관세음보살 법요집 334페이지 토굴과 다같이 독송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토굴과 청산리 깊은 골에 일간 토굴 지어놓고 송문을 방개하고 석경에 배회하니 녹양춘 사무라의 춘풍이 건듯 불어 정전의 백종화는 처처에 피었는데 풍경도 조건이와 물색이 더욱 좋다. 그 중에 무슨 일이 세상에 최기한고 일편무의 진묘양 옥로 중에 꽂아두고 적적한 명창하에 묵묵히 홀로 앉아 10년을 기한 정코 일대사를 궁구하니 정전에 모르는 일 금이래야 알았구나. 일단 고명 심지월은 망고에 밝았는데 무명장야 업파랑에 길 못 찾아 다녔도다. 영축산 제불해상 처처에 모였거든 소림굴 조사가풍 어찌 멀리 찾을 수냐. 청산은 묵묵하고 옥수는 잔잔한데 청풍이 쓸쓸하니 어떠한 소식인가. 일리 제평 나툰 중에 활개조차 부족하다. 청봉만악 푸른 송엽 일발 중에 담아두고 백곡 천장 깊은 늪이 두께 걸었으니 의식에 무심크던 세욕이 있을 소냐. 욕정이 단박하니 인하사상 쓸데없고 사상산이 없는 곳에 법성산이 높고 높아 일물도 없는 중에 법계 일상 놔두었다. 교교한 야월하에 원각산정 선뜻 올라 무공주를 비켜 불고 높이 타니 무의자성 진실락이 이중에 갖추었더라. 석호는 무영하고 송풍은 화답할제 무창력 올라서서 불지촌을 굽어보니 각수의 담화는 남막이더라. 관세음보살 그 위에서 세 번째 무창령 이렇게 집착이 없는 이 쉽게 말해서 산만대를 올라가니까 불지촌인을 굽어보니 깨달음의 나무에 피어있는 그 꽃은 온천지 다 가득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도를 사실 구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착 이것만 놓으면 그냥 집착을 놓은 그 자리에 우리의 부처님이 각자의 부처님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뭐를 자꾸 이렇게 내 것을 내가 더 가지겠다. 세속적인 어떤 지식은 배워서 하겠지만은 부처님 되는 공부는 사실 84,000대장경 저렇게 가득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부 다 방편입니다. 방편.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다양한 그 계층의 사람들에 향해서 하신 그런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집착입니다. 집착. 그래서 내가 집착을 했기 때문에 뭘 집착을 해? 내가 낸데 내 이름 석자를 집착했는 것. 나락하는 것을 집착하는 것은 자기의 과거 진심, 과거에 내가 탐진치에 이렇게 매몰되었던 그 마음, 집착. 여러분들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거울, 집에 가서 거울 쳐다봐요. 그거 보면 그 거울 속에 내가 과거에 뭐에 집착했는지 그거 다 뽀롱 다 나 있어요, 그냥. 근데 자기가 그걸 자꾸 외면하는 거라. 자기 진실을. 나는 그거 아니야. 그때 나는 경우 있게 했었어. 라고 그렇게 자꾸 그 진실을, 자기의 못난 진실은 자꾸 감추고, 남의 쪼매난 잘못된 그 잘못은 막 드러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묘하게 틀린 것도 맞다라고 고집하고 그런 식으로 집착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또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잘못한 것에 대한 또 죄책감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어요. 그 집착에다가 우리가 한 번 더 망상을 한 번 더 피우잖아요. 그걸 보고 복패라고 해요. 한 번 더 없는다고. 그렇게 해서 나락하는, 내가 낸덱하는 게 있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묘하게 남자, 여자, 또 내가 사람이라 하는 또 공통분모 의식이 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게 되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져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집착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집착을 놓으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성, 깨달음, 도통 이런 것으로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간상수법, 완벽한 참선법 제12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견도의, 이 견도의는 어쨌든 간에 이 견우를 해야 돼요. 나의 본디 본성을 봐야 되는데 그 본성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에 대한 집착만 끊어지면 바로 내 본성을 볼 수 있는데 그 내게에 대한 그 집착을 못 끊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두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자기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는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자기가 한번 어디서 들었고 본 어떤 그런 기억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하는 집착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식적인 옳고 그름에 집착하기에 앞서 내가 대체 어디에 집착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참선 실참에서는. 예비단계 견도위에서 제일 오른쪽 함경 52계의 중에 저번 시간에는 10신을 얘기했어요. 10가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일단 불교 인드라망에 들어가시면 제 강의가 다 올라가져 있어요. 그걸 보시고 요즘은 이거로도 봐요. 스마트폰으로도 들어가면 동영상 CD 강의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이렇게 메모하고 적어서 집에 가서 다 보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냥 혹시 낮에 좀 시간이 나거든 그 동영상 강의편을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10신 10가지 믿음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나 자신을 놓게 되는 나에 대한 집착을 놓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것은 10가지 머무름입니다. 10주. 그 10주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가 10신을 통해서 뭘 우리가 배우노 하면요. 공간, 종가입 공간. 저 제일 왼쪽에 적어놨죠. 그러니까 가짜를 따라 들어가서 공에 들어간다. 이런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이 만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있음은 이것이 생겨서 이것이 생기고 저것이 생겨서 또 이것이 생기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생긴 거지 특별하게 뭐 하나 있음이라고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이 실제로는 작은 먼지들이 모여서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구도 마찬가지고
밤하늘에 보면 이 초신성 폭발이 팍 일어나요. 거기 흩어졌던 그 먼지들이 나중에 또 모여서 새로운 별이 되고, 뜨거운 별일 때는 그것을 보고 태양이라 그래요. 그 뜨거운 별이 어떻게 조금 식어서 속에는 불덩어리가 남아있고 끝에는 땅이 형성되어 있는 게,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또 그 속에 살고 있는 어떤 생명체들, 이 생명체들의 근본은 결국 이 우주 전체예요. 이 우주 전체의 있음들이 다 인연되어서 이렇게 이런 존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어디서 태어났다 하는 거 얘기할 때 그 기억나죠? 기억 안 나는구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는 여러분 뭐였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뭐였어요? 또 모른 척 하네. 엄마 난자, 아버지 정자잖아, 내가. 그렇잖아. 그 엄마 난자는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그럼 나는 어디서 왔노? 아버지 정자에서 왔잖아요. 이거 아버지 정자에서 안 온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우리는 아버지 정자한테서 왔어. 딸이든 아들이든 내가 남자든 여자든 다 아버지 정자에서 왔고, 그 아버지 정자 공장의 주 원료는 뭐라 그랬습니까? 단백질이라 그랬죠. 이 단백질은 어디서 왔나? 아버지가 잔치집에 가서 소고기 한 그릇 자시고 소수육 하나 먹고 어떤 간에 단백질을 이렇게 섭취하셨어. 그 말은 뭔가 하면 내 몸에 들어왔는 가장 첫 번째의 단백질 성분은 그걸 먼저 만들어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김씨, 박씨 할 때는 그 씨앗이라 하는 개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간에 그 씨를 만들기 위해서 소고기를 자셨던 어떤 단백질 성분을 드셨던데, 그 소의 단백질 성분은 결국 어디서 왔는가? 소한테서 왔는 거고, 소는 지 단백질 성분을 어디서 구했나? 요즘은 사료 먹지만은 사료도 마찬가지라. 모든 소들은 풀을 뜯어 먹잖아. 그 풀은 어디서 나왔는가? 이 지구라 하는 땅이 있어야 되고, 태양이라 하는 빛이 있어서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고, 그것만 해도 풀이 자라날 수 있나?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기도 해야 돼요. 비도 있어야 되고, 또 바람이 안 불어주면 공기는 썩어요. 바람도 불어줘야 되고, 밤에는 그 풀잎에 달빛도 비치고 별빛도 비춰줘요. 빛은 입자예요, 입자. 그렇게 그 풀 한 포기를 만들기 위해서 온 우주가 다 있었어요. 그게 연기예요, 연기.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인연이 합해져서 있음이라는 게 생기고, 또 그런 인연이 흩어지면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연이 있게 되는 것도 없게 되는 것도 그 장소가 어디죠? 어디에서 있고 어디에서 없어요? 공이에요, 공. 여기에서 있어지고 여기에서 없어져요. 우리 눈앞에 있다고 이걸 공이라 하고, 이걸 내 속에 있는 그 공을 보고 마음이라 그래요. 하여튼 그 공간이라는 것은 종가입 공간, 이 세상은 그런 모든 것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원인이 모여져서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있음이다. 그 원인들은 뭐냐? 다양한 있음들의 원인들이겠죠. 그죠? 근데 그 있음들도 보면 실제로 보면 뭐라? 다른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니 본디부터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 그 가짜라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들어가는 것이 공간이에요. 종가입 공간. 또 다시 종공입 가간. 실제로 우리에 있는 이 있음은 전부 다 공이라는 거지. 그 공을 먼저 인식하고 이 세상 모든 만유가 가짜라 하는 그런 관. 그리고 있음도 먼저 이 공을 간해서
생사가 공임을 아는 것. 다음, 그런 공도 또다시 공임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생사도 공이고 열반도 공이고, 이것을 생사 열반 두 측면도 똑같이 공인 것을 부정함으로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방편의 중도 제1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삼관이에요. 이게 삼관. 우리가 이 발심주에서 첫 번째 머무는 마음이 이 종가입 공간을 통해서 완성되는, 이 세상이 전부 다 공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알고 보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있어서 유의가 있어요, 없어요? 이 공간을 익힌 사람은 유의법에 매달리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있음이 아니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유의, 스스로 짓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해.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무루지라, 무루지. 우리 세지 않는, 내가 기도를 하고 공덕을 세웠는데도 오해됩니까? 그 공덕이 전혀 세지 않는다. 하여튼 나의 마음이 이제 머무는 첫 번째 이 발심주인데, 그 발심주는 공간에 입각해서 나의 마음이 하고도 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르의 공덕과 무르의 지를 얻는다. 두 번째, 치지주. 다스릴 치, 따지, 머무를 주. 이게 내가 다스리는 머무름인데, 그것은 뭔고 하면 항상 내가 공간에 입각해서 내 마음을 항상 청정하게 다스린다는 거지. 이 세상 모든 있음은 일체유의법 여몽한포형이라 하는 걸 갖다가 확실히 딱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이것이 딱 자기 자신 속에 자리를 잡았는 거라.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리를 보고 이 치지주라 그러고요. 세 번째가 수행주라 그럽니다. 수행주. 행을 닦는다. 그러니까 수행자는 만가지 선, 만가지 행을 닦는 자리가 수행주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큰 깨달음을 해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나의 깨달음을 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직까지 내 깨달음이, 나의 알미, 내 공부가 아직 공부라고 칭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주 중에 세 번째 머무름이 수행주, 선을 닦고 행을 하는 곳. 네 번째가 생귀주, 생활생 기할기 머무를 주. 그러니까 기하게 생한 곳에 머무른다. 이것은 뭔가 하면 부처님의 기를 내가 이제 받았는 거라. 생기주라 그래서 부처님의 기운을 내가 이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받기 시작해서 부처님의 큰 가르침에 이제 들어가는 거. 결국 요거는 앞에 뭐가 있었죠? 만선만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 가지 선을 하고 만 가지 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생기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착하게 만선만행 했는 사람은 이 사람만이 부처님의 길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다른 말로, 불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착할 선자 선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구족방편주. 부처님 같이 자리 이타의 방편행을 갖추어 상모가 결함이 없는 것. 자, 근데 부처님 법에 완전 활용점점은 뭔가 하면 방편이라, 방편. 아무리 좋은 법을 갖고 있는데 이 법을 중생들을 위해서 설을 하고 중생들이 가져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놈 중생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절문 바깥에 나가고 여기서 한 100m만 걸어가서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봐요. 부처님 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랍니까? 붙들고 얘기하면 누가 그 사람 들어요?
듣는 사람 없습니다.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보실랍니까? 근데 거기에 방편을 한번 내보는 거라. 우리 절에요, 지금 태양의 후에 송중기가 와 있는데 와서 한번 보실랍니까? 하면 막 수백 명이 쫓아 들어올 거예요, 그냥. 특히 우리 이 보살님들이. 이게 방편인 거예요. 그랬더니 못 오니까 송중기 없어. 송중기가 오기 전에 먼저 한 30분 정도 송중기가 좀 늦는답니다 하고 부처님 불법을 전하는 거라. 부처님 방편은 다 이런 거예요. 그래 나중에 딱 가보면 송중기 없어. 근데 막상 그 부처님의 방편을 통해서 내가 얻는 어떤 행복이 송중기 본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인 거라. 그래서 그 다음에서 송중기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구족 방편주인데, 이 방편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모가 결함이 없대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방편을 쓰는 사람들이 이 상호가 얼굴에, 몸에 결함이 없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잘생겼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주에 5주, 5주에 가면 벌써 마음 공부를 어느 정도 깊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진다? 송중기처럼 돼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요즘 보이 신성희 씨 보이 너무 늙었더라. 옛날에 그렇게 잘생겼던데. 그 김지미 씨하고, 김지미 씨 얼마나 이뻤습니까, 그지? 근데 이제 뭐 완전 그 아름다움이라 하는 거는 그때 한 시절 한때인 것 같아요. 그 마야 부인이 했는 게 큰 건 줄 알아요, 고마. 나는 깜짝 놀랐어. 주간반 참선반에서 마야 부인 한 번 나오고, 야간반에서도 마야 부인 또 나왔어. 이렇게. 내가 자랑하러 다닌다고. 왜냐하면 참선을 해서 5번째 구족 방편주에 들어가면 방편을 쓸 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면 자기의 상호가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서 내가 이 공부한 바를 남들을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호가 원만해지고 또 미남 미녀가 됩니다. 6번째 정심주, 발을 정자 마음심자입니다. 용모가 부처님과 같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똑같은 것.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면요 30 이상 80종호에 조금씩 하나씩 닮아갑니다, 부처님이. 그래야지 진짜 마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경전에 그래 적히십니다. 내가 지네 말이 아니고, 내가 조금 그 시기 하다고 내가 또 그 시기 또 자랑하는 거지 하는데 그거 아니라 할게요. 자꾸 안 그래 내 자랑 많이 한다고 누가 자꾸 한다 하더라. 내가 뭘 자랑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했지. 6번째가 정심주. 부처님의 외모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까지 닮아가는 것. 7번째가 불태주. 물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한데 이루어 날마다 더욱 자라나서 부처님 공부를 했는 내 마음이 절대 물러나지 않는 것, 불태주. 8번째가 동진주. 이 동진주는 직경에서 어린 동자와 같이 천진하고 애욕이 없어 부처님의 심신 10가지 몸의 영상이 일시에 갖추어지는 것을 동진주라 그래요. 부처님 몸도 열십신이라고 또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우리 모습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딱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씀드릴 때 1100억 화신 석가모니불 들어봤죠? 1100억 화신 석가모니불. 이게 부처님도 다양한 화신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을 또 1100억 화신을 다시 나누면 10신으로 또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영상, 이 신령스러운 그런 상황이 일시에 갖춰지는 것을 동진주라 그래요.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중에 정말로 마음 공부가 크게 되신
큰 스님들께서는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어떤 그분만의 어떤 정말 천진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계시더라고요. 9번째가 법왕자주입니다. 이제 법왕자.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혜가 생겼다. 지혜를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서 다음 세상에 부처님의 지혜를 있는 것을 보고 법왕자주라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견도위입니다. 예비 단계라. 우리가 이 견우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법왕자가 되는 게 그냥 왕자니까 지금 왕은 아니지요. 내생에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10번째가 관정주예요. 관정은 뭡니까? 여기가 관정이에요. 그 열반에 드시는 성수 큰 스님께서 이 관정 안 튀어나왔으면 마음 공부 됐다 소리 하지 마라 이랬어요. 한 만져봐요. 좀 티 나왔는지 납작하게 들어갔는지 좀 티 나왔다. 본인이 좀 티 나왔다. 손 들어봐요. 관정이 좀 티 나왔다. 그건 뭔가 하면요. 관정이 튀어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낸덱하는 이 마음이 뚫고 나올 때 가장 쉽게 뚫고 나오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백회예요. 백회. 예. 우리가 입신의 경지에 들 때 내가 낸덱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티 나오면 그 다음부터 입신이에요. 마음이 요만큼만 티 나오면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냥 내가 낸데 속에 갇혀 있으면 중생이고 내가 낸덱하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 그래서 입신이라 그러는데 가장 쉽게 내가 낸덱하는 마음이 튀어나오는 곳이 바로 백회입니다. 그래서 이 백회가 있는 이 관정 부위가 자꾸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여러분 그런데 삼청에 가보면, 대개다 부처님들 보면 저는 왜 됩니까? 특히 소승불교 쪽으로 가면 부처님이 전부 다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그걸 막 일부러 좀 이렇게 이 과대 포장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데 하여튼 내가 낸덱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그 하나의 흔적으로 이 관정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지혜의 물로서 정수리에 붙는다. 그걸 보고 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옛날부터 왕자가 인도에서는 왕자가 자라나면 왕이 손수 바닷가에 가서 그 물로 정수리에 물을 부어준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정수리에 물을 부은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미래에 법왕자를 거쳤죠. 법왕자를 하는 것은 다음 생에 내가 왕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머리에 기름 부은 자를 보고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구원자. 근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메띠아, 빨리어 메띠아에서 나왔어요. 미래의 부처님. 이게 우리가 10주를 통해서 결국 뭐가 탄생이 된다? 메시아, 메띠아, 미래의 부처님, 우리 세상을 구원하시는 부처님이 태어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예비단기 견도일을 마치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메띠아가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메띠아라 하는 단어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사실 이 메시아라 하는 단어는 그 이스라엘에서 이 메시아라 하는 단어를 쓰기 훨씬 몇천 년 전부터 이 메띠아라 하는 단어는 계속 통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꼭 어떤 한 종교에서만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그 유대의 이 지식인들도 앞서가는 지식을 어디서 구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구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 이란 이런 지역에서 이걸 이렇게 습득을 했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유학을 갔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유학을 갔으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 왔다 했죠? 동방박사가 왔다 했죠.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은 어디겠습니까?
지금 우리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방. 지금은 뭐 이슬람교가 만연했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아소카 왕이 세계 터키 지방까지 이 불교를 전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그때 앞서가는 정신 문명은 뭐였겠습니까? 불교 문화였어요. 불교 문명이었어요. 그 뭐 유학을 왔으면 30년 동안 유학하다가 가셨는데 30년 동안 뭘 했겠어? 불교 문명을 배우러 갔을 거라.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마테오, 마르코 이 복음서에 보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봐봐요. 법화경 내용하고 거의 똑같고 화엄경 내용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분은 배워가서 자기 민족의 방식대로 진리를 설파한 것이 그게 고마 그리스도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천주교에서 천주교 신부님들은 공부를 좀 하신 분은 다 눈치채고 있어요. 불교가 천주교 큰 집이라 하는 거. 그래서 신부님들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저 신학대학교를 들어가면 대성불교를 4년 동안 배웁니다. 신부 되려고 하면 불교 공부를 해야지 신부가 돼요. 근데 이 사실을 일반 신도들만 몰라요. 하여튼 이 관정주, 이 머리에 쉽게 말해서 기름 부은 자, 인도식대로 얘기하면 바닷물을 부은 자. 그러니까 부처님 이제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자리에 머무는다 해서 관정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십주는 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기주, 구족방편주. 구족방편주가 좀 되면 왜 된다? 잘생기진다. 다음에 여섯 번째 정심주. 부처님 상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닮아가는 거 정심주. 일곱 번째가 불태주, 동진주. 아홉 번째가 법왕자주. 제일 열 번째가 관정주. 이 관적이 이제 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10가지 머무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이제 함경 52개의 중에 11개부터 20개까지라. 그러니까 십신 10가지 믿음을 통해서 나의 행동이 행동 거지가 머무는 10가지 머무는 바. 그러니까 견도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믿음과 나의 행동과 생각이 머물러야지 이런 곳에 견도이가 바른 견도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